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각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저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자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좀 더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표현,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계속 아침에 하면서 좀 이래 인식이 이렇게 좀 준비가 돼야 돼. 이거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사도 요한이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있는 제자 중에서 제일 어리면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참으로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를 다 맛봤다 그런다면은 맛보고 또 인생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다면은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과 가까이 또 그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느끼는, 안다라는 건 좀 어렵고 가장 잘 느끼는 하나의 그 제자.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반 사도들보다도 인생의 썰물단물 전도자로서 보낸 세월이 참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여러 경험을 많이 한 그런 형편.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의 로마사에서 유대인들의 잠적 이런 경험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언어 이거를 참 남기는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문장으로 쭉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요처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그 요한복음 통해서 자꾸 그걸 찾아내는.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 속에서 복음서에서 표현되어지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편지를 씁니다. 전도 편지를. 그래서 10시에 서신서가 남아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쓰기 전에, 즉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가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가가 있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또 전도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급히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활동이 막 되다 보니까 로마 사회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냐 이거 그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되는 거지. 그래서 통치하려고 하니까 좀 더 알아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칭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탐문을 해보고 글을 남기고 보고서를 보고 첩보를 하는 게 첩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가 있었다.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서 그런 요청을 받고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궁금하던 차에 좀 관심이 가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제는 다른 사람은 보고서로 끝났지만은 누가는 제자의 길을 즉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과정에서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흘러볼 때에 요한복음은 그 모든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 흐름을 다 읽었다 안 읽었다는 것을 말 못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있을 적에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래 뭐 한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아는 공관복음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다니는 여러 복음서의 흔적은 다 읽어본 그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은 다 읽어본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전도 현장의 급격한 변화 이 변화에 전도 언어가 일반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복음서의 편지 글에서 나타나는 언어들은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로 전도 현장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언어들을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근거해서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언어들을 구성한 데서는 사용한 데서는 좀 뭔가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유대인 자체가 발자취를 이제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회가 그래서 아마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기록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천천히 기록한 중에 저는 그래 보여.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이가 많은 요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하고 내가 그만둬야 되었다. 이런 편집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지. 요한복음의 특징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시작은 했는데 이걸 어디서 끝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나고 또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오늘 있었다 그러면 오늘 있은 것에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글로서 기록하려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또 쉬고 글을 쓰다가 쉬고 하는 한꺼번에 다 쓰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다가 오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런 것이 참조됐다가 그런 것이 보고된 하나하나 됐다가 전도 현장과 관계된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들이 공관복음에서 없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현장 상황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또 전하는 사람들의 이런 관계성이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어떤 주고받는 관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아요.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31절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의 설명 문구입니다. 31절에서 3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떤 자세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자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는 언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쉽게 받아들이면은 이걸 참 이런 고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는 자, 또 전하는 자,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읽으면은 지금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이 지금 이렇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다 보면은 뭐 어린애한테 전도했다. 그럼 어린애들의 전도하고 난 뒤에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즘 어린애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가고 집에도 잘 없고 부모들도 집에 없고 그래서 만날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애들한테 접근할 때는 접근하는 건 차라리 어떻게 좋겠다. 이런 어떤 평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 내용이라 그 내용 지금 여기 31절부터 36절은 바로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하나의 평가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이제는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용을 보고 그 현장적인 내용을 가지고 31절과 36절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 그게 설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의 이 현장 자체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얻은 로마 사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만상 위에 귀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귀신의 어떤 이름으로 다 붙여주는 자기들은 신의 이름으로 한다. 한 신마다 인격적인 표현을 하지만은 그 인격적인 표현은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진, 만들어져진, 술의 신, 바다의 신, 그 다음에 구름의 신, 바람의 신, 나무의 신, 들판의 신, 그 다음에 저쪽에 농사의 신, 이런 신들, 이 모든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사물들, 또 자연의 이치들, 이런 것에서 신의 이름을 붙였는데 신을 존중한다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볼 때 완전히 이거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인간 외에 대한 것을 인격적으로 갖다 붙이는데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항하면서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인간 존재 외에 다른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도 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신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리고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구별해서 부를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때는 전도하면 무조건 내뱉으면 전도가 아니냐. 사도니까 말만 하면 전도가 아니냐. 고민이에요. 우리가 요렇게하면 안 돼요. 저들도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을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 복음서란 말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가면 뭐든지 받아들여지고 사도들이 전하니까 다 언어가 탈탈탈 통하고 이렇게 그냥 말로 사도들이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그 고민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느니 이렇게 31절에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위로부터 오시느니 그 다음에 또 하늘로서 오시느니 하늘로서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시느니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과도마다 신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할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구세주다. 죄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언어를 들어가기 전에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 존재 할 때
설명하기가 힘이 드는 거야. 온 만신의 신이니까. 거기다가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니까 어렵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 하나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런,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오신다는 거죠. 오시는 개념. 다른 귀신들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신은 뭐다. 술은 술을 관장하는 신이다. 나무는 나무 신은 나무를 관장하는 신이다. 그리고 이 모든 신을 또 관장하는 신이 또 한 신이 있다. 근데 그 신 앞에 사람들이 다른 신들이 막 제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 이 신이, 신 중에서 왕이라 하면서도 이 왕이 아주, 일반 신하고 막 이상한 그 내용을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른 신들이 막, 그 신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고,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완전 인간 본위의 어떤 신의 개념을 막 갖다 붙여놨는데, 그런 거는 신이 고정계라, 고정. 딱, 어느 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사도 요한의 착상. 아니, 거기에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 오시는 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이. 지금, 이 만나는 어떤 움직이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내가 불러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또 하려고 하면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위주가 아니고, 또 그것을 인간에서 불러주는 어떤 피동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시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 교제가 이렇게 바로 지금 오시는 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맞아야 되냐 하는 이런 어떤 이 긴장감이 있는 그 표현을 요한복음이 하고 있다. 요한이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데에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입장, 그렇게 고민하는 그 사도 요한의 환경, 우리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신다 그러고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러고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 그래서 하늘은 어디고 위는 어디고 이래가지고 단어적으로 따지다가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지금 상황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사도의 오래된 경험을 해서 유대 사회가 사라지고 난 뒤에 헬라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 그다음 그게 바탕을 둔 로마 사회 정치 문화가 아주 완전한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성령님을 나타내고, 지금 여기 이 31장의 31절에서 36절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31절, 36절. 고민을 그만큼 한다는 거죠. 신에 대한 것이 널려있는 시대에, 오늘날에는 신은 널려있지 않고 부르는 사람만이, 몇몇 사람만이 이제 신을 찾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 이제 급할 때는 전부 다 신 찾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에서 떠나 있어요. 신에 대한 인식이 전부 다 멀어져 있어요. 그럴 때 오늘날에 우리가 또 고민할 거는 또 다른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신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고민이 이 31절에서 36절 사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신다. 위로부터 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이 오시는 이는 이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속에가 아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오시긴 오셨는데, 만물이 있는 중에서 만물 위에 어떤, 창조자의 어떤 그 위치, 이것을 좀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죠. 만물 위, 만물 속에, 만물 위에, 만물을 지으시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계신다 할 때의 그 의미가 우리가 뭔가
일반 신하고 차별하고 있는 어떤 만물 가운데 계시고, 그러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에 대한 이 구별,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지금 시대의 나로, 내가 또 지금 시대의 내 환경 속에서 나타내려는 언어로 내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예를 쓰는 우리가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내 시대를 거쳐서 다음 시대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대가 쏙 빠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언어가 준비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시대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전도 언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의 전도 언어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니까. 중요한 자리.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이런 가정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로 말미암아 자꾸 입으로 표현되어진 언어들이 자꾸 남아 있어야 다음 세대에 이 언어가 연결되어서 또 복음의 여러 가지 어떤 복음이란 또 전도자가 연결되어져 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에 이게 끊겨 있다는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 물결 자체를 바라볼 정도로 전도 현장에서 사도 요한이 고민하던 이런 고민들이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서 있었구나 하는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그 자료를 발굴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지금 문외한이 되어버렸어. 문외한. 그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 자료가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더라면은 또 그래 관심이 갔더라면은 그 자료를 자료화시켜서 이게 있어야 다음 세대 간다 하는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지. 노력이 없었다. 우리가 그거는요. 지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모든 이유가 다음 세대의 지금의 전도 현장에 대한 고민이 다음 세대에 전결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어져야 된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의 내 환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나타났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고민이 전달되어지면서 다음 세대에서도 자기들의 고민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우리도 이런 고민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나 불구하고 고민되어지는 이 환경에서 우리도 남겨가지고 다음 세대에 연결해야 되거든. 이런 것이 확산되는 이런 자세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고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 36절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 부분에 그 신이 많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걸 안 놓친다는 거지. 안 놓치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성자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 간단한 표현인데요.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인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로마 신화라고 하는 신화 귀신들의 이야기들이 잔뜩 나오는 그 속에 정말 한 신을 정말 참 자기들이 기존 그 모든 사회에서 가장 신으로서 어떤 신으로서 제우스 신이라 하는 신을,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인지 아닌지, 내가 헬라 신화에서 제우스인지 이것 자체에 대한 신화에 대한 구분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신은 구분되어 있어요. 헬라 신화의 제우스가 된다면은 로마는 제우스가 아니고 다른 거고, 로마에서 제우스라면 헬라는 달라요. 내가 그 신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좀 분명하지 않는데 제우스가 최고라 하는 것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있었는데, 그 신하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신이라 부르는 그 신보다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이라는 말을 넣어요. 참이라. 그럼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면 다른 신들은 뭐예요? 전부 다 엉터리지, 엉터리.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전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자리를, 존재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할까 할 때 하나님은 참이시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진짜 참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참이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신 자체가 참이라 하는 것. 간단하지만요, 이게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다면 이게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이런 개념들이요,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나올 수가 있어요. 전도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시야, 그 다음에 전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또 환경을 정리한다 할 때 가장 바른 판단은 바로 전도자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참이시다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전도자도 그렇고 그들에게 힘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시다 해놓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누구로부터 되어지느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나니. 한량없이.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 표현이. 31절에서 36절 말씀을요, 단어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기 있는 말 꼬르고, 저 있는 어떤 복음서에 있고, 바울의 편지에 있고, 이런 언어를 갖고, 또 구약에 있는 언어를 갖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답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래요. 현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성령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려는가? 그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고민하는 사도 요한의,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현장 막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라. 차별화시키려고, 구별시키려고, 그리고 인식시키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제발 말이죠. 제발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모든, 요한계시록은 제가 좀 차별은 분명히 있다 봐요. 다른 거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철저하게 전도 현장, 전하는 자의, 예수를 전한 자와 예수의 전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귀로 듣는 자와의 그 교감, 그 관계, 현장, 현장적이면서, 다시는 그런 현장이 두 번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는 현장 속에서 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현장들이 우리한테 보존되어서 넘어오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아야 된다. 그게 뭐 어떻게 일 잘 되라, 복 받아라, 아니야말로 공부하는 애한테 지혜가 더 있어라, 그렇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전도 언어가 만들어지고 다시 생성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지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바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야말로 풍성하게, 오늘 여기 보니까 한량없이 이 풍성하게, 성령님의 역사는 한량없는 풍성한 역사, 우리에게 깨째째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뭘 그러면 이렇게 하려냐? 영생,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전달되길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과 관계없는 또 하나의 심판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그 진노에 관계되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 것보다도 영생적으로 요한복음은 영생적으로 이왕이면은 영생과 진노가 두 가지 있는데 진노를 설명하려는 보다도 영생을 해가지고 영생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 어차피 한 길로 간다면은 영생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생적으로. 그래서 그 전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보면 천국 있느냐 그러지만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천국 아이고 나는 지옥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기도 어리석고 참 바보라.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천국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 해도 되니까 천국을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 이야기를 더 입에서 쉽게 오르내려 이 제약된 이 현장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이 내용이 31절에서 36절 사이에 다 들어있는 이 전도 현장에서 이 고민을 우리는 한 번 더 새겨가면서 우리 시대에 남겨질 수 있는 전도 언어를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그 각오가 각 사람에게 이거는 직종에 관계없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나 돈이 얼마나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이런 입술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이런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어져 있는 제2의 축복, 상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또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모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하는 이런 모임들, 단체들 그러려고 고민하는 그래 해도 70의 인구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것도 안 모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입을 안 드니까 이런 말이 영상으로 남겨서 지금 자꾸 알아봐라고 들으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우리 민족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 70억의 인구를 걸머쥐고 나가는 이 전도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삼창 부르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